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6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로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아멘. 오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신신당부하는 편지의 내용, 그 마지막 장입니다. 로마서가 총 16장까지 있는데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신신당부하고 싶었던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의 편지와 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로 또 교회가 세워지고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의 가장 깊이 있는 편지, 가장 깊이 있는 글이 로마서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인생도 살아보았고 또 많은 연륜과 깊이가 쌓여서 쓴 편지가 로마서라고 합니다. 그런 로마서에서 총 16장 가운데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가장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야 가 담겨있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17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화면으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있으면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회 안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거칠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같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 아래에 있으면서 나만 맞아, 나만 옳아, 다른 데는 다 틀렸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칠게 한다는, 분쟁을 일으킨다는,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 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배만,
그러니까 자기 밑으로 사람들을 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린다.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니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요.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바울이 늘 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는 학식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로마 교회는 지식인, 정치인, 예술인, 교양인 그 시대를 주름 잡는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런 표현이 먹힐 것 같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그들에게 먹혔을 것 같나요? 실제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의 친척들, 그의 지인들, 그의 동문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교회예요. 바울을 잘 알아요. 바울이 또 얼마나 대단하기도 하지만 인간적으로도 잘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서 세워져서 바울의 오늘 이 편지를 받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해 바울이 당부가 있는데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자들에게서 살피고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서 떠나야 되냐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입으로만 떠들고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냐면 바로 거짓 교사들을 두고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요?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사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단 사이비를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땅에 목회자들이 볼 때 또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면 저기는 이단이야, 저기는 사이비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엔 유튜브를 켜면 어떤 집사가 대언 예언한다면서 계시의 말씀을 선포한다면서 방송을 켜고 그냥 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봐요. 어떤 사람은 축기를 한다고 해서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막 신비한 영상을 찍어서 그게 연극인지 진짜인지 판단할 수 없는 순수한 사람들에게 혼미함을 주는 거예요. 어떤 권사는 대언한다, 방언한다, 영 계시해 준다, 영을 열어준다, 구원의 길을 열어준다, 자녀의 태예문을 열어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 입술로 선포해서 사람들을 자기 아래로 무릎 꿇리는. 어떤 장로는 이런 교회는 틀렸고 저런 교회는 틀렸고 다 틀렸고 나만 맞아. 바른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목 놓아 외치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 그게 거짓 교사예요. 자기들은 진짜를 말한대요. 다 진짜를 말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문화의 시대고 지식의 시대고 그리고 검증의 시대예요. 한 목회자가 목회의 길을 걸어서 목사가 되기까지 자그마치 11년에서 12년이 걸려요. 일반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한 5년, 6년이 걸려요. 얼마나 검증의 시간과 또 인턴이다, 수료의 기간이다 해가지고 얼마나 그 기간 동안 여러 시험들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 검증의 시간도 거치지 않고 그냥 어디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면 목사 한 수를 주는 교단들이 지금 비인가 신학교가 터무니없이 많아요. 어디 제일 많냐? 인천에 제일 많아요.
인천이 전국에 가장 많은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전국에 가장 많은 목사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인천처럼 영적으로 타락하고 인천처럼 영적으로 혼미한 데가 없을 정도로 가짜들이 기승을 부리는 데예요. 그 다음 많은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강서구, 서울 쪽에서도 가장 못 사는 지역들 쪽으로 많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목회 연구실에서 가르쳐 준 내용들. 2023년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런 거짓 교사들이 기웃거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안 기웃거렸는데 나도 모르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리를 기웃거리게 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나는 말씀 보고 어떤 목사님 설교도 보고 뭔가 준비를 하려고 보면 이상하게 자꾸 연결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찾아서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연결시키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너무 위험하다. 처음에는 이게 가짜인 줄 몰라요. 목사인 저도 꼼꼼히 봐야 알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큐티나 누군가의 간증을 할 때요, 반드시 그 사람의 팩트 검색을 한 3, 4번 정도는 해서 이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항상 찾아봐요. 왜? 제가 거짓을 퍼뜨리면 안 되니까. 제가 진리를 왜곡하면 안 되니까요. 정말 무서운 마음으로 가끔은 만나를 쓸 때마다 내 이 한 글자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요. 때로는 띄어쓰기, 때로는 오타 한 글자도 겁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원고도 없이 무분별하게 자신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막 그냥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적 그런 선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또 혹은 그럴듯한 연출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여기 죽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순수하고 순진한 어린아이 같은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무슨 분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심지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도, 심지어 목회자가 돼도 이게 진짜일까? 아사무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 이런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꿀팁을 오늘 전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순종 잘하는 것 잘 안다. 그런데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따라합시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마지막에 뭘 원하는 줄 아세요? 뭘 원해요? 결국에는 돈이에요. 결국에는 믿음을 빙자해서 돈이에요. 선한 양의 탈을 쓰고 왔지만 사실은 이리 같은, 예수님이 얘기한 이리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정말 선한 데는 지혜로운데, 선한 데는 여러분 진짜 선이 있어요. 어떤 요구 조건이 있지 않아요. 그 선에는 무조건적인 희생과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어요. 지난 목요일 날 말씀 준비하고 예배당에 있는데 갑자기 옆에 수녀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른들 영화 좀 보게. 영화 있어요? 일면식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다 인사하신 분인데 이름도 모르는데 들어와서 제가 전부터 부탁하고 싶었는데 있어요? 아, 그래요? 나도 무슨 영화가 있지? 내가 뭐 모아놓은 게 없고, 옛날 요즘에는 뭐 영화를 받지 않잖아요. 뭐가 있는 걸 찾아가지고 열심히 찾아서 뭐 얼마 되지 않는 작은 USB에 담아서 이렇게 나눠줬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그래서 잘 가지고 가더라고. 나도 기쁘고 그분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받아가시는데 저는 그 모습이
참 좋았어요. 주면서도 기뻤고 받아가면서도 좋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김태광 신부님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알코올 중독에 있다가 스스로 거기서 나오셔서 신부를 하시는 분이래요. 사실은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분을. 왜냐하면 이름이 검색이 되니까. 그렇게 그냥 몇 가지의 환담을 나누면서 저기도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저도 전부터 한번 저기를 돕기 위해서나 인사차 한 번이라도 가고 싶었어요. 그 얘기 나누면서 서로 믿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저기는 사회복지기관 같은 곳이에요. 수녀님들이 봉사하시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 공동체가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선한 일들 하시는 분들이에요. 믿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선물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분도 사람 봐가면서 들어오겠죠. 어떤 교회는 카톨릭 신부가 들어오면 굉장히 거절하고 거부하시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단 사상에 흔들리거나 사이비적 사상에 흔들린 사람들은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웬만한 수준이 되지 않고는 이단 사이비를 검증해서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한번 그렇게 휩쓸리면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면서 흔들리는 믿음이 되고 주님의 순수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성도,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늘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이미 지도자의 불신과 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처음부터 악한 길을 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선하고 좋은 것을 찾죠. 그것을 찾기 위해 지혜를 구하겠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선과 악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탄은 교묘한 말과 위장술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다가 결국에는 속이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때론 칭찬으로, 때론 유혹으로, 때론 협박으로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고 온갖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려요. 몇 해 전 구원파 교회에서 나온 한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서울에 큰 지부를 가진 구원파 교회였는데 20대 때부터 그곳에서 결혼하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낳고 40대 후반이 될 때까지,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그 교회에 방송실이며 청소며 잡다한 일까지 다 섬겼어요. 직장 갔다가 오면 무조건 교회. 충성도 그런 충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집도 돈도 다 빼앗기고 애들하고 와이프하고 나오니까 겨우 중고차, 정말 싸구려 중고차 한 대가 자기께 전부 돼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 자기는 거기에만 진리가 있는 줄 알았고 자기는 거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자기가 그 리더십에서 팽당하고 나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그분의 속상한 사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단은 철저히 축복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 사람을 탈탈 털어버리는구나. 그분 표현을 빌리자면 자신이 영혼까지 탈탈 털린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한강 다리에 올라가가지고 죽으려다가 애들 생각나서 돌아오고 했다는 거예요.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대학도 나왔고 사람 심성도 너무 좋고 정말 순수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는데 하필이면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바람에 자신의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다 뺏기고 없더라. 지금은 학습지 교사하면서 겨우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그 지역에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약한 사람, 권력에 약한 사람, 미인계에 약한 사람, 놀이에 약한 사람, 칭찬과 명성에 약한 사람, 건강 문제에 약한 사람, 여러 가지로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약한 사람들을 이단은 이때다 하고
2인 1조, 3인 1조 되어서 그 사람들을 유혹하고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진짜 온전하게 점잖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먹히지도 않아요.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쉽게 외면당하고 씹히기 일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연약해 보이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도 우리의 약점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건강, 어떤 분은 물질, 어떤 분은 관계, 어떤 분은 가족,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의 약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약점이 도드라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 내게 들었던 그 말씀에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그 말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처소에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가사를 좀 보여줘요. 근데 기억이 안 나잖아. 화면이 안 나와요? 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뭐라고? 예수? 밥 먹여줘?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 그 이름에 무슨 능력이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에 진리가 있고 소망이 있고 밥이 있고 물이 있고 위로가 있고 따뜻한 이불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날 위해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게 믿어지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지 말고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머리로 아는 거 말고 거기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관념론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삶과 실천이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저는 여러분들이 괜찮습니다. 위로해 주지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로하느라 위로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보혈의 피가 샘솟게 올라와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나의 약함을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발견됐을 때 마치 응급 환자가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로 달려가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로 달려와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해주십시오. 악한 사단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악한 영이 나를 붙들려고 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전부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전부이길 원합니다. 부르짖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선한데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악한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이 뭐 한다고 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시편 1편의 말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도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린 이걸 믿는 사람들이, 우린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19절과 20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할 수 있고 우리가 왜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왜 승리할 수밖에 없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악을 이기시고 온 세상의 평강과 구원의 길을 열어가십시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사랑이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깨달은 성도들의 진리는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길지어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길지어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진리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이고 이것이 로마서 오늘 16장 19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것과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모양으로라도 악한 것은 버리십시오. 그렇게 되실 때 2023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마침내 승리하고 대역전시켜 주시는 축복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낙담되는 그 순간에도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악한 말을 내뱉고 바보처럼 선한 사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악을 선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영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항상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위기 상황 속에서 항상 그 진리가 나를 좌정하게 해주시고, 위기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는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